그런데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죄 때문에 자유로도 누릴 수 없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죄의 값으로 사망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탄은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대의 축복이고 큰 기쁨이며 축하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추리도 하고 불을 밝히고 십자가를 달고 별을 다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성탄,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성탄, 모든 인류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이런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먹지 않는 사람이 배부를 리 없고, 아무리 많은 밭을 가졌다 할지라도 씨 뿌리고 김 매지 않는 사람에게 풍성한 가을이 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많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행복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서 돋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그 뜻인 줄도 모르고 사람이 따라가고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가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어.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은 자기 고향, 부모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기워져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숨기워졌어요. 여기에 총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호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베들레헴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정적인 그런 사건, 호적하는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거기에서 아기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기워져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환경 저 환경 속에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또 밀려가고 하는 것들 가만히 지난 후에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 이 기쁜 소식이 온 만방에 전해지면 좋을 텐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 그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기쁨,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은 인류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는 별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 별이 동방에서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왕에게 드릴 예물, 제사장에게 드릴 예물,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저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니까 천군과 천사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에요. 이 기쁨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100년 안에 체험할 겁니다. 죽음 앞에 가면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했다가 깨어난 사람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목사님 그 나라 너무 좋던데요 라고 해서 세상 떠났다가 깨어나서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가는 사람도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앞을 봐도 보면 홍해고 뒤를 보면은 애굽군대고 옆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이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절망하기 직전에 임종하는 했던 사람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다가 만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절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못 가졌구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힘을 얻고 오늘날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부끄러운 사람. 천국에 대한 너무 바쁘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다 천국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왜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또 예수님 냄새 피우지 마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바울과 바나바와 한 둘이 이제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는 거예요. 총독에게 이 말 저 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솔깃하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하기도 하지만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리고 요 사탄이 힘쓰는 게 요게 믿지 못하게 힘쓰는 사람, 부응되지 못하게 힘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1절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하는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면 악에게 붙들려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소속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깨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이라,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있어요.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거하는 모든 곳곳에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누구 저 또 한번 걸까 그렇게 생각.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른 교회는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참 붙어 따라다니.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성탄절 새벽송을 통해서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문을 열고 같이 기쁘다 구주 하는데 깊이 잠자는 사람은 못 만날 수 있죠. 오늘날 과거에는 새벽송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 새벽송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35년 동안 별일이 없이 새벽송을 했으니 올해도 새벽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은 그렇게 좋은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성탄을 맞이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궁에 들어가서 닫다가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소곤거립니다. 야, 너 가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난 곳,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장소를 너가 찾거든 나에게 좀 일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배하기 위하여 일러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 내면의 세계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천사가 또 하나님의 꿈에 그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거짓말에 불려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온 길로 가다가는 붙들리면 또 헤롯 궁에 가면 곤란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 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아기 예수를 안게 되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피하라. 피하라. 죽이려 하니 피하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부부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라. 에베소 5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예, 아멘. 이것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남자들이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신명기 28장에 보면 열심히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이 뭡니까? 부모님께는 효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부간에는 행복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형제간이나 이웃간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짝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사랑하면 긴긴 밤 고민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뜨겁게 피차여 사랑하라. 몸도 뜨거우면 암 발생률이 준답니다. 뜨겁게.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요, 돈이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또 어떤 것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근심이 없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말씀을 놓으면 말씀이 나를 못 붙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래서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부잣집 아닙니다. 그는 양이나 큰 짐승을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집도 아니에요. 비둘기 드릴 정도로 참 넉넉하지 않는 집입니다. 목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을 들어서 영원한 복을 그에게 입혔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활짝 웃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자족하며 살자. 일하는 풍토를 만들자. 우리나라는 일하는 풍토보다는 싸우는 풍토에 익숙해져 있다. 열심히 일해요. 자녀를 많이 출산을 하고 기쁘게 일하게 되고 서로 넉넉하게 양보하면서 사는 환경을 잘 만들었어요. 이번 성탄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가정과 심령이 보호받는 축복이, 또 이 나라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복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령한 가족입니다. 이번 성탄에 더더욱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